자식이 방황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저 막연하게 걱정만 하면서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수행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방법들은 단순한 염불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체계적인 실천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몰랐던 진짜 부모 수행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그냥 우리 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애매한 마음으로만 빌어요. 이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지와 경로를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명확한 방향과 방법이 있어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불경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수행법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자녀의 운명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자비 수행입니다. 이건 자녀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수행법이에요. 경전에 보면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는 온갖 공포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 수행을 할 때는 그 힘이 몇 배로 증폭되는데 이유는 부모의 애절한 사랑과 보살님의 자비심이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신라시대의 어느 유명한 승려 어머니가 이 방식으로 매일 정성을 다했고 그 결과 아들은 후대의 길이 기억되는 위대한 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매일 동이 트는 시각에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서세요. 그리고 합장한 상태에서 나무관세음 보살을 108회 염송하는데 한 번 한 번 외울 때마다 자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냥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고 기쁨에 넘치는 구체적인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1회부터 25회까지는 자녀의 신체가 튼튼해지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26회부터 50회까지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되찾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51회부터 75회까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로운 인연에서 멀어지는 장면을, 76회부터 100회까지는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상황을, 마지막 101회부터 108회까지는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통일신라 때의 어떤 고승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해안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분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관음보살님께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불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큰 스님이 되셨죠. 고려 말기에 또 다른 선사님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 어머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매일 빠짐없이 수행했고 결국 그 아들은 중국 승려들도 인정하는 위대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만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실제로 현대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부산에 사는 어느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우울증까지 앓았는데 매일 새벽 이 수행을 1년간 꾸준히 했더니 아이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더니 결국 고등학교에 가서는 반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관음보살님의 자비력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또 서울의 한 아버지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병실 옆 복도에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이 염송을 했는데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냥 우리 애만 좋아지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라는 넓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큰 원을 세우는 걸 발원이라고 하는데 발원의 크기에 비례해서 공덕의 크기도 커지는 법이거든요. 불경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상태로 기원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 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리고 반드시 참회하는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해요. 제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아이에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겸허한 자세로 시작해야 하죠. 경전에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간구는 하늘까지 닿는다고 쓰여 있듯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진심이 담긴 수행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이렇게 108회를 완료하고 나면 꼭 회향을 해야 하는데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보살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받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모든 방해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마무리하세요.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는 지혜 수행입니다. 이건 자녀가 옳은 판단을 내리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행이거든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편안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별도의 수행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수행의 기초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부모가 자녀의 지혜를 위해 정성을 다하면 그 공덕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녀의 사고력과 분별력이 향상된다고 불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한낮에 남쪽 방향을 향해 앉아서 나무석가모니불을 49회 염송하세요. 근데 이때는 그냥 명호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해요. 1회부터 10회까지는 우리 아이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11회부터 20회까지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외우는 겁니다. 21회부터 30회까지는 삶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해안을, 31회부터 40회까지는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41회부터 49회까지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염송하세요. 조선시대의 어느 대학자 어머니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정성을 올렸다고 해요. 그 덕분에 그분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학습력을 보였고 어른이 되어서는 동양 전체에서 인정받는 대학자로 성장했죠.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실학사상가 어머니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는 엄청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어머니가 부처님께 자녀의 지혜를 간구하는 수행을 했다는 점이에요. 현대의 사례도 참 놀랍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도 빠지고 가출까지 반복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매일 점심시간에 이 수행을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3개월쯤 지나면서 아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더니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대학 가서도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되었대요. 또 광주의 한 아버지는 딸이 진로 선택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방황할 때 이 수행을 6개월간 했는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깨닫고 그쪽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상적인 성취보다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명문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 아이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해주세요. 모든 생명을 아끼는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더 본질적인 지혜를 구해야 하죠. 왜냐하면 참된 지혜를 갖추면 세속적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지혜 없이 얻은 성공은 도리어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행을 할 때는 부모 스스로도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저 역시 부모로서 바른 지혜를 갖고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겸손함으로 함께 기원해야 더 큰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공덕이 2배가 된다고 한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49회를 마치고 나면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바른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회양하세요. 세 번째는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업장 정화 수행입니다. 이건 집안에 쌓인 좋지 않은 업을 해소해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수행법이에요. 불교에서는 개인이 쌓은 업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짊어진 업,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업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경전을 보면 조상들이 지은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고 후손이 조상을 위해 선행을 쌓으면 조상의 업장이 깨끗해지면서 후손도 복을 받게 된다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는 착하기만 한데 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본인의 업뿐 아니라 조상의 업장도 살펴봐야 해요. 선조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분이 계시면 그 업보가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불교에서는 이런 선조의 업장을 후손이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천법은 이래요. 매일 해가 질 무렵 서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지장보살을 21회 염송하세요. 지장보살님은 특히 업장을 소멸시키고 조상을 천도하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신 분이죠. 경전에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온갖 업장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특히 선조의 업장 정화에는 더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저희 집안의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8회부터 14회까지는 조상님들이 지으신 모든 업장이 깨끗이 사라져서 자손인 저희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기운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5회부터 21회까지는 잇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조상의 든든한 보살핌을 받아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외우세요. 고려시대의 어느 큰 스님 어머니는 바로 이 방식으로 매일 조상을 위한 정성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그분은 어린 나이부터 조상의 든든한 수호를 받았고 중국과 일본까지 오가며 불교를 널리 알리는 훌륭한 도인이 되셨어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승려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했는데 그분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낸 호국불교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조상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조상을 위한 올바른 수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에 사는 어느 가족은 대대로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업장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후 며느리가 매일 저녁 이 수행을 1년간 했더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업도 회복되고 가족들 건강도 좋아졌대요. 또 제주도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계속 사고를 당하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어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조상의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니 이 지장보살 수행을 알려주셨고 매일 빠짐없이 3년을 했더니 아들이 더 이상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군대도 무사히 다녀왔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상이 계셨기에 오늘의 나도 있고
내 자식도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세상에 내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공덕이 제대로 쌓이거든요. 그리고 조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업을 쌓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도 조상님들처럼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우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21회를 완료하고 나서는 꼭 회향을 해야 하는데 이 공덕으로 저희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고 그 공덕으로 후손인 저희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정성껏 마무리하세요. 네 번째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올리는 건강 수행입니다. 이건 자녀의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특화된 수행법이거든요. 약사열애님은 동쪽 유리광 세계의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의 병을 낫게 하고 고통을 없애주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경전에 보면 약사열애님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 수행을 하면 자녀의 건강이 크게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 수행이 정말 도움이 되죠.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동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약 사유리광 열애를 36회 염송하는 겁니다. 1회부터 12회까지는 우리 아이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씨앗이 사라지고 건강한 기운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3회부터 24회까지는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25회부터 36회까지는 앞으로도 큰 병치레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외우세요. 고려시대의 어느 왕자가 어릴 때 중병에 걸렸는데 왕비가 매일 이렇게 약사열애님께 지극정성으로 수행했더니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왕자는 나중에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면서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험 스트레스, 친구관계, SNS 중독 같은 문제들로 마음의 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럴 때 약사열애님께 올리는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아이의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어머니는 딸이 입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학교도 못 갈 지경이었대요. 병원 치료와 함께 이 수행을 매일 했더니 6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해서 대학에도 잘 진학했다고 합니다. 또 울산의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온몸을 긁어대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는데 병원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했더니 이 약사열의 수행을 알려주셨대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증상이 줄어들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피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약사열애님의 치유력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36회를 마치고 나면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약사열애님의 치유 능력을 받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회향하세요. 5번째는 문수보살님께 올리는 학업 성취 수행입니다. 이건 자녀의 학업 능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높여주는 수행법이에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관장하시는 분으로 특히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죠. 경전에서 문수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총명함이 증가하고 암기력이 좋아지며 이해력이 깊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수행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북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 문수사리 보살을 27회 염송하는 겁니다. 1회부터 9회까지는 우리 아이가 배우는 모든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10회부터 18회까지는 한 번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19회부터 27회까지는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탐구하는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외우세요. 조선시대의 어느 유명한 문인은 어머니가 매일 문수보살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그 덕분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을 뿐 아니라 평생 학문을 즐기는 선비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성적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시적인 성적 향상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전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고 성적도 꼴찌 수준이었는데 이 수행을 1년간 꾸준히 했더니 아이가 서서히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좋아하는 과목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과목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2년 후에는 반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성적보다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광주의 한 아버지는 딸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수포자가 될 뻔했는데 문수보살 수행을 시작한 후 몇 달 지나니 딸이 갑자기 수학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래요.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늘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대요. 또 부산의 어느 어머니는 아들이 ADHD 증상이 있어서 집중력이 너무 약했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이 수행을 병행했더니 주의력이 크게 향상되고 학습 능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27회를 완료하고 나면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받아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회향하세요. 이렇게 매일 5번의 수행을 빠짐없이 실천하면 보통 49일 안에 명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수행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관음 수행, 오전에 약사열애 수행, 낮에 석가모니 수행, 오후에 문수보살 수행, 저녁에 지장보살 수행은 각각 그 시각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시간대마다 흐르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시간마다 오행의 기운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침은 목의 기운이 강해서 생명력과 자비를 키우기 좋고, 낮은 화의 기운으로 지혜가 밝아지며 저녁은 금의 기운으로 정화와 정리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둘째,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딴 생각하면서 숫자만 채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분은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래요. 그러다가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껏 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며칠 하다가 귀찮다고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죠. 최소한 49일은 계속해야 하고 가능하면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전에서도 21일이 한 주기, 49일이 큰 주기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49일을 채우면 업장이 크게 소멸되고 공덕이 완성된다고 해요. 넷째, 부모 자신의 생활도 바뀌어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부모가 계속 화내고 욕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공덕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비롭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면 수행의 효험이 몇 배로 커지죠. 경전에서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기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어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화를 잘 내고 남 험담하기를 좋아했는데 몇 년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스님께 여쭤보니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후로
자기 성찰을 시작하니 비로소 자녀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가 숨막혀 하거든요.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라는 큰 마음으로 수행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안 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은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바꿔 기도하니 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행복하게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모 한 사람만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수행하면 그 힘이 배가 되거든요. 경전에도 가족이 함께 불도를 닦으면 그 공덕이 몇 배로 커진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대구의 한 가정은 온 식구가 각자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했대요. 할머니는 아침 관음 수행을, 어머니는 낮 석가모니 수행을, 아버지는 저녁 지장보살 수행을 맡아서 1년간 했더니 집안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일곱째, 다른 선행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수행만 열심히 하고 실생활에서는 베풀지 않으면 반쪽짜리예요. 절에 공양 올리기, 어려운 이웃 돕기, 방생하기, 경전 독송하기 같은 다른 공덕도 함께 쌓으면 훨씬 빠르게 효험을 볼 수 있어요. 창원의 한 어머니는 이 5가지 수행과 함께 매달 봉급의 10%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를 다녔더니 아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해보고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력,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력, 지장보살의 업장소멸력, 약사열의 치유력, 문수보살의 학업 증진력이 모두 합쳐질 때 자녀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지금까지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수행은 실제로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5가지 수행법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관세음 보살님께, 오전에 약사열애님께, 낮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후에 문수보살님께, 저녁에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이 거룩한 수행이 여러분의 자녀를 틀림없이 보호해 줄 겁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끝없는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